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너희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덜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현실적인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원망함을 들으면 그 원망함이 물론 여러 가지의 속에서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 원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원망함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 속에서 주님은 길을 여시고 또 방법을 찾아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과 방법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는 무엇이 내려집니까? 메추라기가 진영 위를 덮게 되고 아침에는 만나가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덮일 때 보시게 되면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만나가 떨어지는데 이슬이 먼저 덮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덮였을 때 이슬이 아침에 내릴 거 아니에요. 이슬은 여러분들 그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차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그 떨어짐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근데 이슬이 맺힌 다음에 아침에 다시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서 이슬이 사라지게 되면 이 진영 가운데 뭐가 덮여 있는 겁니까? 하얀색 이런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이제 먹게 될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뭐게 남아있질 않으니까 만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만나가 남겨지는데 그게 이제 마치 밀가루 같은 거겠죠, 그죠? 밀가루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거두면은 그거를 이제 빵을 해 먹을 수 있게 되는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는 그냥 그걸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딱 정해진 양만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정해진 양만 먹으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뭐 1인당 얼마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먹되 충분히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으면은 대표자가 한 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5식구다 그러면은 5식구가 우르르 나가가지고 내가 먹을 걸 갖고 오고 우리 가정은 먹을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5명이다. 우리 가정 식구가 5명이다면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각 사람이 한 5멜씩 그러니까 한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책임져 주시고 또 내일은 내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그럼 내일 아침에 뭐가 반드시 있어요? 만나가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만나를 거뒀는데 또 저녁에 뭐가 와요? 메추라기가 또 와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뭐가 오는 겁니까? 아침에는 만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겠죠.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밤낮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욕심 부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고 또 만약에 뭐 좀 비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과연 내일은 만나가 떨어져 있을까? 오늘 저녁까지 먹을 건 이제 있죠, 그죠? 아침에 걷었으니까 있고요. 또 밤에 뭐가 떨어졌어요? 메추라기가 떨어졌으니 오늘까지 먹을 건 있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게 과연 이 날씨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날씨야 변덕스러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날에조차 우리가 생각하면 야 오늘 내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내일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나왔어요. 비바람이 분다 예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걱정스러워서 오늘 뭘 합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 할 일을 오늘 것까지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날씨가 어쨌든 내일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은 오늘의 것으로 족하게 해라. 그러면 내일은 또 다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딱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욕심도 부리지 말아라.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정량이어도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량이어도 5오멜이 정량이어도 이 정량이라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부족하고 누군가에게는 많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아이에게는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이가 다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정이 요거 갖고 부족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생각하는 정량을 가져가면 그대로 다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면 이거를 마치 만나가 뭔가 자기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이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준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오멜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한 오멜 속에서 장정이든 어린아이든 그 나름대로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고 오늘 저녁에 뭐가 떨어진다. 메추라기가 떨어진다. 내일 아침에 또 뭐가 떨어진다. 내일 하루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어른이면 어른에게 아이이면 아이에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그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도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정확할 거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해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욕심 속에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까지 이렇게 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겁니다. 어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10월 17일이니까 10월 17일 날 아침에 만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근데 이 만나를 오늘 저녁을 지내는 거예요. 그럼 18일 날 아침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또 떨어져요. 이 만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만나를 거둘 때에 어제 남겨둔 만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래도 부족해. 아니 이거는 안 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나름대로 이거를 챙겨야 해. 그 챙긴다 한다 할지라도 챙기는 건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욕심은 부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걸 가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 더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냄새나고 벌레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거와 오늘 게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이 사람은. 믿은 거는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00% 신뢰했다면 여러분들 오늘 것만 하죠.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 유난히 배고픈 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늘은 좀 남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몰라도 내가 요만큼을 가져와도 이 똑같은 정량을 예를 들어서 가져온다고 쳐요. 오늘. 근데 오늘은 좀 배불러요. 좀 배가 불러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점심에 좀 뭘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 좀 그랬는데 요만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상하게 내가 오늘 다 소비가 돼요. 배가 불렀는데. 근데 내일 다음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똑같은 양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배부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빵은 1개 먹어야 배부릅니까? 2개를 먹어야 배부릅니까? 밥 공기를 2개 먹어야 됩니까? 1개를 먹어야 배부릅니까? 2개를 먹어야 배부르겠죠. 근데 놀랍게도 한 공기를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2공기를 먹은 것만큼의 배가 부른 거예요. 이 만나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자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를 모으는 거죠. 아니야, 요거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니야, 이것만이라도 족하긴 하지만 아니야, 요게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벌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라고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걸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금 부족해 보입니까? 안 부족해 보입니까? 부족해 보이고 또 뭔가 어그러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상, 그분이 정말 틀림없다고 믿는 이상, 부족한 것도 족한 은혜이시고요, 넘쳐나는 것도 족한 은혜인 겁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넘쳐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 더 많이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느냐? 늘 언제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오늘의 삶 속에서 좀 쪼들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오늘의 삶 속에 풍성할 때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쪼들리면 쪼들린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기도 하고 넘쳐나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9절에서도 보고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20절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누가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도, 모세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목소리를 누구만 들어요? 모세만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설명해 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쫙 설명해요.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분명히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여기서 모세에게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모세에게 순종함이 누구에게 순종함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모세라는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모세가 말하는 말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통로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를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늘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 저는 A를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B를 느끼고요. C를 느끼시기도 해요. 다 나름대로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전했는데 저는 이런 것에 강조점을 뒀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거를 막 은혜 받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마음에 또 감동이 오기도 하고 찔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은혜를 또 경험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향기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이 있기에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조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그 강단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날마다 매출하기와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